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31일 화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디도서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디도서 3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오늘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아멘. 네, 여러분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즉 사실은 저절로 건강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단을 해야 되죠. 해야 될 것이 있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해야 하는 것은 열심히 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절제하고 끊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해야 건강을 유지한다 해서 운동을 하지만 몸에 좋지 않은 음식,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만약에 계속 먹는다면 건강을 유지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교회가 교회의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성을 유지하고 살아있는 복음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디도서의 마지막 본문에 해당하는 본문인데요. 두 부분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즉 바울이 디도에게 하는 마지막 권면이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바울이 마지막 인사말로 오늘 본문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11절까지는 바울이 디도에게 하는, 교회를 위해서 하는 권면이고, 또 12절부터 15절까지는 마지막 인사말로 되어 있는데, 특히 9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디도에게 목회자로서 특별히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두 가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8절에서 해야 할 것을 말한 바울은 8절과 오늘 10절에서 9절과 10절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무익한 변론과 신학적인 논쟁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9절.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고 헛된 것이니라. 교회가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뜨겁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신학적 논쟁이나 어리석은 그런 변론을 피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서 다툼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불필요한 어리석은 변론과 신학적인 논쟁에 빠지게 될 때 교회는 또 분열되게 되고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의 능력과 생명력을 잃어버렸던 시대를 보면은 항상 무의미한 신학적 논쟁이 만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논쟁은 다툼과 분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교회의 분열을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학적인 논쟁이 정말 어리석은 변론과 신학적인 논쟁 가운데 하나가 이
한때는 이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 앉을 수 있느냐, 몇 명 천사가 몇이나 서 있을 수 있느냐 가지고 그걸 논쟁을 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게 얼마나 무의미한 일들입니까? 그렇죠? 그것이 구원이나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도 요즘에 그 SNS를 통해서 목사님들과 교류를 하고 있는데, 가끔 SNS를 보면은 정말, 물론 그것이 신학자들에게는 관심이 있는 분야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을 굳이 이 SNS라는 상에서 막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때로는 개싸움처럼 서로 물고 뜯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피로를 느끼는 거죠. 그 논쟁을 보면서. 그게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의 삶을, 신앙을 위해서 뭐가 중요한가? 물론 건강한 신학적인 논쟁은 꼭 필요합니다. 또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한 바른 신학적인 논쟁은 필요하죠. 원래 이런 논쟁은 해야 되겠죠. 그러나 무의미한, 아무 쓸모없는, 성도들과 그들의 구원, 성도들의 구원과 신앙의 삶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단지 신학자들의 어떤 유의와 자신들의 영적인 지적 만족을 위한 이러한 신학적인 논쟁은 피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레데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미혹했던 유대파, 헬라파 거짓 교사들은 오히려 복음의 본질이 아닌 자신들의 전통과 족보와 율법에 대한 것으로 성도들에게 복음의 생명력을 빼앗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이러한 다툼과 분쟁이 교회 안에 생기면 교회는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소홀해지게 되고, 성도들은 생명력을 잃게 되고 실족하고 또 실망에 빠지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본질을 벗어나는 부수적이고 무익한 것에 목숨을 거는 어리석은 일에 빠져서는 안 되고요.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본질,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붙들어야 합니다. 어리석은 논쟁과 변론과 신학적인 다툼으로 시간 낭비할 틈이 없습니다. 지금 영혼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영혼들은 복음에 목말라서, 말씀에 목말라서 죽어가고 있는데 신학적인 논쟁으로 싸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물론 정말 중요한 신학적인 논쟁들은 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러니까 이것이 해야 되는 것도요, 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결국은 교회를 위한 것이어야 돼요. 교회의 건강성을 위한 것이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하든 하지 않든 그것이 자신의 지적, 영적 만족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무익하다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 10절 볼까요?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단에 속한 자를 용납하지 말아야 된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단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신약 성경에서 본문에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단과는 좀 다른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쓰여진 이 이단이라는 뜻은 그 의미가, 즉 잘못된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일 수도 있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교회 지도자들의 지도에 순종하지 않고 잘못된 교리를 주장하거나 교회 지도자들의 그 지도에 순종하지 않고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단이라는 말은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들, 분열시키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교회의 생명력은 하나됨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됨을 깨트리고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들은 한두 번 권면하고, 한두 번이라고 그래서 꼭 한두 번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권면하겠죠. 권면하는데도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선 교회의 건강성을 위해서 그들을 방치하는 것은 교회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지도자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교회의 하나됨을
해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권면하고 그것에 대해서 듣지 않고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교회에서 그들을 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치리해야 되는 거죠. 내보내야 되는 것이죠. 왜요? 교회의 건강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 교회의 하나됨을 해치고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들은 암적 존재와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이죠. 그러나 지도자로서 그런 사람들을 방치하고 그런 사람들을 내버려 둔다면 교회는 건강성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권면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권위로 권면해야 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는다면 그들을 공동체에서 멀리하라고, 그들을 용납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도자로서 디도는 교회의 건강을 해치는 것을 잘 분별하고 그런 것으로 교회가 흔들리거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야 될 영적 책임이 디도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 푸른나무 교회에게도 푸른나무 교회에 그런 하나됨의 책임이 담임 목사에게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민감하게 분별하고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고 분열을 시키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것으로서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을 교회의 권위로 권면하고 듣지 않을 때는 그들을 멀리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지도자로서 해야 되는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생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 생명력을 지키기 위해서 지도자들은 더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분별 하나됨을, 교회의 생명력을 해치고 교회의 하나됨을 해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정말 건강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생명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디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동안 말씀을 잘 묵상해 왔는데 이제 오늘로 디도서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디도서의 말씀처럼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일에 모든 성도님들이 협력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디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 시대에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 듣습니다. 하나님, 그레데 교회에 있었던 그 모습이 오늘날 현대 교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교회를 복음의 본질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담임 목사인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이 시대에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기도하며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디도서의 말씀을 이제 모두 마치고요. 내일부터는 새롭게 2월이 시작됩니다. 룻기와 이어서 사무엘상의 말씀이 이어질 텐데 이번 주간에는 룻기의 말씀이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 수요일 새벽 만나 시간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